할렐루야. 귀한 이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전쟁과 기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방법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시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중보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위정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교회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강건한 팔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며
억만가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사랑이 있지만 억만 문제 일이라도 헤아려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주일에 한 날은 내 날이고 열에 하나는 내 것이라고 아버지 꼭 집어서 말씀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10의 10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과 신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중성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의 열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헤아려 또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의 문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문을 드리는, 또 선교의 제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자녀들, 어린 생명들 다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도로 갚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세계적인 퀴즈 대회를 했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달리기를 하는데 이 한쪽에 사람이 앉아있고 한쪽에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달리기를 하는데 꼴등을 추월했다. 그러면 몇 등이었을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꼴등을 추월했어요. 그럼 몇 등이었을까요? 사람은 꼴등 다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AI는 뭐라고 대답했냐? 문제가 틀렸습니다. 꼴등을 추월할 꼴등이 누가 있습니까? 굉장한 순발력이죠. 또 문제 두 번째를 냈어요. 장님이 슈퍼에 가서 지팡이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몸동작으로 지팡이 이렇게 짚는 척 하면 된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대답을 합니다. 장님의 정의로 본다면 장님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지팡이 하나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 알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약간 유기적인 동물이어서 그런지 정확한 답을 추론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올챙이가 알을 낳을 때 찬물에 납니까? 더운 물에 납니까? 어떤 물에 나죠? 사람이 찬물에 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올챙이는 알을 못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알 것 같아도요. 요즘 인공지능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생각 그 이상으로 인공지능이 실력 발휘를 한다는 거죠. 지금 AI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독일 말로는 KI 시대, Künstliche Intelligenz. 영어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이게 거의 보편화됐어요. 한 3년 전부터 완전히 이렇게 보편화가 되고 지금은 엄청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이것 때문에 매일 젊은 그 기술자들을 전 세계에서 3,000명씩 채용을 했다 그래요. 워낙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유료 사용자가 막 수백만 명씩 이렇게 등록을 하니까 어마무시하게 그런 자금이 몰렸죠. 그래서 무한대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요즘은 좀 잘라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AI보다 더 무서운 게 생겼습니다.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건데 범 인공지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인간과 이 기계가 거의 대등하고 어떤 면은 더 넘쳐요. 판단력, 또 심지어 감정까지도 가질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댓글 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언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갑자기 한 회사를 막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폭삭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AGI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개발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개발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가공할 그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ASI라고 슈퍼 인텔리전스. 이건 인간의 생각을 능가해요. 우리들의 생각은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인간을 대항해서 인간 대 기계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지금 AI만 해도 가공할 일들이 많은데 지금 미군이 지금 작전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AI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얼마 전에도 어떤 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불과 7분 걸렸다나 그때도 인공지능을 썼어요. 굉장한 그런 응용 속도가 아주 가속도가 붙어서 대단한 지금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너무나 지금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2000년 전 로마 시대가 이런 인공시대 같은 인공지능 시대처럼 엄청난 혼란에 빠진 적이 있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근데 제패해서 점령한 걸로 끝나지 않고 1천만 명이 넘는 포로들을, 노예들을 잡아왔어요. 노예를 잡아와가지고 노동을 시키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 근데 이게 6개월도 못 가서 사회가 문제가 터졌어요. 곧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예들을 돈 안 주고 노예들을 무료로 부리다가 보니까 노예들이 그 일을 뺏은 그 몸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실업률이 거의 40%로 올라갔어요. 40%. 여러분들 국가의 노동 그 실업률이 40%가 되면 둘 중에 하나의 혁명이 나든가 폭동이 나든가 나라가 붕괴가 되든가.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급하게 그 대책을 세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재판 없이 절대로 구금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무조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생활 기초 수급자로 인정하고 국가가 먹을 걸 대준다. 기초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지불한다. 여러분들 이게 공산주의가 맞는 게 아니에요. 갖고 우리나라도 무슨 정부가 전 국민에게 막 풀잖아 이렇게.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벌써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로마가 노예를 많이 1천만을 데려온 그 1천만 때문에 엄청 처음에는 좋았지. 근데 이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국가가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겨우 사회 안정을 만들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수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대에 들어와서 18, 19세기에는 소위 산업혁명이라는 게 유럽에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뭔지 아시죠? 이게 불과 100년 어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100년 어간에. 근데 100년 어간에 이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면서 무슨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냐면은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계가. 일일이 사람이 만든 것들을 기계가 대량 생산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7, 8살만 돼도 다 공장에 갔어요. 학교를 못 가고. 공장에 가서 일을 15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9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 적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런던. 영국은 이렇게 날씨가 흐려요. 기압이 나죠. 근데 그때 당시에 공장을 돌리려고 갑자기 석탄을 어마무시하게 사용합니다. 석탄을 한없이 쓰는데 이게 압가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날에 연탄가스로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런던 시내가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루에 2만 명씩 죽었어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2만 명씩 막 죽어나가. 그때 당시에 절정에 달았을 때 그 평균 수명이 20살이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사회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90년 동안 그렇게 산업혁명의 혼란을 겪으면서 10여 년 정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서히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AI 시대는 불과 10년이야, 10년. 불과 10년 만에 이런 문제가 지금 터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별로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지금 긴장이 빠져 있어요. AI가 등장하면서 많은 직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 직업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데 원래 AI라는 게 보니까 1950년대 초에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이상한 그 생각을 해. 이렇게 기계가 잘 돌아가는데 혹시 기계에도 이성이 있나? 기계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을까? 이게 AI의 시작이었어요. AI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을 해요. 1956년에 벌써.
그게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하면서 기계가 스스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재생산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2016년 우리나라 딥마인드의 알파고하고 세계 1등 바둑왕 이세돌하고 세계적인 게임이 붙잖아요. 저 그거 너무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도대체 뭐 인공지능이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설마 인공지능이 그 복잡한 수를 계산해 가면서 바둑도 인공지능이 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놀랍잖아요. 그때 기계가 2번 이겨요. 이세돌이 겨우 한 판 이겨. 기계가 잠깐 져준 것도 같아. 딱 한 번 2전 1승으로 패해요. 알파고가 훨씬 더 머리가 좋다는 걸 증명을 해버려. 그러다가 코로나 차이트가 지나가면서 2022년 오픈 AI 챗GPT가 공개를 했는데, 저는 이 챗GPT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김명규 목사라고 그 명동의 내 동기 목사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홍대 입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가면서 저를 보고 혹시 목사님 챗GPT 아세요? 그렇게 물어봐. 저는 그때 그 친구로부터 처음 들었어요. 그 목사님 그 챗GPT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던져놓고 가셨어요. 갔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그거 참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가. 여러분들, 이게 지금 2022년부터 3년여간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전이 됐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능가할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하나 키워드를 딱 집어넣으면 생각할 시간도 필요 없어요. 뭐 재미나이도 그렇고, 하여간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질문이 나옵니다. 산업혁명이 혹은 또 인간 역사가 발전을 해서 육체의 노동을 기계가 했어요. 그게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AI는 몸이 아니라 정신, 생각을 기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일은 기계가 하고, 몸 대신. 생각은 내 머리 대신 기계가 하고. 그럼 사람은 뭐죠? 사람의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설 자리가. 도대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월 28일자) 헤럴드 경제에 났던 문영규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제가 그 기사를 조금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인공지능, 이 모델들 다 총동원을 한 거예요. 총동원했어요. 예? 그 오픈 AI, 챗GPT 5.2, 엔스로픽, 또 클로드 소네트 피어, 구글 제미나이 드라이 플래시, 요 기계를 총동원해가지고 인공지능들에게 아우프가베를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인류가 핵을 쓰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걸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 모의 핵 위기 상황이 어떻게 대처되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21개 시나리오에 걸쳐서 95% 시나리오에서 핵을 쓰면 핵을 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할 것 없이 지금 AI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는데, 만약에 AI가 이제 핵 관리까지도 통제하게 됐을 경우 어느 한쪽이라도 핵을 쓸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태에 빠지면, 그러면 어떤 쪽에서도 그거를 대화나 인내나 정치력이나 타협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즉각 반응을 해. 네가 그렇게 나와, 그럼 나도 그렇게 나가 해서 핵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95%다. 그렇게 무서운 연구 결과를 케네스 페인 KCL 교수 연구팀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뉴욕시티에 세계 최초로 AI 데이팅 카페라는 게 생겼습니다. EVAI 카페인데, 거기 가서 보게 되면 헬스 키친 지역이 있는데요. 와인바인
세임이라는 거기에서 그 팝업 형태로 이렇게 열렸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돈을 내고 들어가면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앞에 딱 이렇게 모니터가 뜨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떠 이성이 여성이 들어가면 남자가 들어가면 여자가 그 채팅을 해요. 근데 너무 그 대화가 아주 로맨틱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그 대화하다 보면은 뭐 실제 상황 같이 느껴진대요 이게. 그래서 너무나 이게 지금 그 재미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많은 이 카페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AI 시대가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괴물일까 아니면 선물일까? 요즘 하루면 젊은 사람들이 논문을 쓸 수 있어요. 논문. 석사 논문을 졸업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하루면. 돈 조금만 지불하면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고 그 논문 쓴 거를 이게 AI가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 이거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구분할 수 없게끔 아예 교수가 다른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게 이 친구가 진짜 쓴 건지 AI가 쓴 건지를 분별해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지금 카오스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요즘은 유튜브도 영상도 다 만들어냅니다. 제 얼굴만 사진 하나 딱 던져놓고 명령을 내리면 대충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유튜브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사람이 실제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대단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놓고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하나.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될까. 나중에 이 앞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 후손 시대에 이 세계가 어떻게 진전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머리가 좀 아찔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또 그렇게 염려할 것만은 아니에요. 자,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AI 시대인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랬지 그걸 활용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믿어요. AI가 좋고 위험성이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영역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또 인간 이성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00년 전 얘기도 했고 산업혁명 얘기도 했고 지금 현재 AI 얘기도 했지만 항상 인류의 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참 암담했어요. 예배를 못 드렸잖아. 예? 교회 나와서 저 혼자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고 이 앞에서 영병제가 녹화를 하고 그거를 주일날 시간 되면 틀어주고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6개월이 넘게 했잖아요. 그래서 또 코로나가 또 극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아무리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과학은 절대로 신학의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아니라니까. 질서의 문제, 질서의 문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지 이 시대를 거부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관리. 가인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의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다스려라. 다스려라.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루터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렇게 사단이라는 이 새가 날아가는데 이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쌀 수도 있고 잠깐 내 머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앉아서 여기다 둥지만 틀지 못하게 하면 된다.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는 원래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도 많지만 좋지 못한 생각도 많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도구로 쓰면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 빠져들 수가 없는 게 하도 사방을 보면 다 쓰고 있거든. 안 쓰고 있는 나만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 유황불로 소돔성이 망하기 직전까지 어떤 그 현자,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매일 서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나님께 돌아와라. 세상이 물로 망할 수도 있으니 돌아와라. 불로 망할 수 있으니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오라. 계속 외쳐.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있던 한 젊은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듣는 사람도 없어. 근데 그 할아버지는 매일 거기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그 할아버지에게 점령계 찾아가서 정중히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는데 뭔 전도하신다고 이렇게 여기 서서 맨날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외치십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피곤하신 데 들어가서 쉬세요.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는 내가 이렇게 외쳐서 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외치고 있긴 하지만 내 소리를 듣고 돌아올 사람은 누가 얼마나 있겠나. 그럼 왜 그거 맨날 똑같은 소리를 외치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똑같은 소리로 외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세속으로부터 커버가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나가 싸울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잘못하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기도하면 그 자체가 이미 방어막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안 하면 점령당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다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두 말씀이 뭐예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묵상하게 바뀌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변해요. 발전이라는 이유로 변하고 바뀌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고 아무리 세상이 변질돼도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AI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좋은 도구. 그러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과학과 한때 중세에 갈릴레오가 뭐 이렇게 그 지동설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근데 그건 신학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과학 발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신학과 과학은 싸우면 안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서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다고 해도 그냥 과학은 이성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과학 위에 문학이 있고 문학 위에 철학이 있고 철학 위에 신학이 있고 신학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절대자는 이 세상과 대치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죄가 아니에요. 잘못 사용하는 게 죄지 죄가 아니라고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좋은 겁니다. 과학은 좋은 거예요. 돈이 나빠요? 왜 돈이 나빠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 나도 돈 좋아해요. 돈을 잘못 쓰니까 죄가 되고 과학을 잘못 쓰니까 죄가 되는 거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선하게 쓰고 선용을 하면
그게 축복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과학이 있어서 발전해서 이게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환하게 예배드리잖아요. 이 과학이 왜 우리하고 적을 져요? 질서의 문제죠, 질서. 질서가 바뀌면 죄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AI에게 물어봤어요. 자네도 인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라고 제가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그때 AI가 바로 답이 나와서 바로 즉각 1초도 안 걸려 다닥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아니요. 아니요. 고맙다네. 그래서 그때 천만에요. AI가 그러더라니까. 네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인간 구원할 수 없는 그 근거가 뭔데? 그랬더니 뭐 다 하시면서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참 성경은 신비한 책이에요. 어떻게 알고 2000년 전에 벌써 사도행전에 딱 못을 박았어. AI 같은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장난칠 걸 다 아시는 거야. 그게 뭐예요? AI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AI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거나 인간의 영혼의 죄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거 비슷하게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갔을 때 자기가 철학 공부를 했잖아. 가말리엘 문화생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명문대 최고 엘리트 출신이야. 자기가 배운 지식이 너무 많아. 플라톤 사상으로 쓰여서 너무 많은 거야. 그거 좀 써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 그 많은 사상가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아주 근사한 철학적인 얘기로 하면서 논리적으로 산단론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가 큰 코를 다치자. 그리고 결단한 게 뭐예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말 하지 않겠다. 쓸데없는 지식 자랑하고 논리적으로 전도할 때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지 예수를 이러고 저러고 저러니까 믿을 것 같으죠. 논리가 논리를 만들어내고요. 논리가 더 논리를 유혹해요. 논리로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AI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또 AI는 뭘 할 수 없냐? AI 자체가 스스로 대답해요. 자기는 회개 같은 거 그런 거 자체가 자기는 없다는 거. 자기가 회개할 거 없대. 자기는 회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이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 못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용서를 어떻게 받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AI는 우리에게 회개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생명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AI는 결코 사랑이라는 걸 못해. 구원이라는 건 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2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런데 AI가 뭐가 없냐? 사랑이 없어. 네 거로 뭐예요? AI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구인 줄 알고 잘 사용하시면 돼요. AI는 아무리 AI 아니라 AI, AGI, SI가 나온다고 해도 그 AI로서는 영적인 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본문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참 이상해요. 그 사람들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딱 이 친구가 AI 같은 친구예요. 뭐라 그러냐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렸어. 또 그 옆에도 십자가에 매달렸어. 두 강도가 양쪽에 매달렸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이 강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비방을 해. 비방을.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남 비판하고 원망하고 안 좋은 네거티브한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멀리 하세요.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아요. 또 사람은 말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창조력이 있냐면 자기는 그냥 내뱉는 말이지만 그게 반복되면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돼버린다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예요. 아니 뭐 자기도 그렇고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도 그렇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서로 위로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어? 근데 거기다 비방을 해, 비방을. 그러면 뭐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 성경학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니까. 근데 이 강도가 어떻게 알았는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영성이 따라가지 않는 성경 지식은 이런 사람 만들 수도 있어요. 성경 많이 알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친구 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아무나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고 기름 부었다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사람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다 있어요. 제사장, 그 중에 왕, 그 다음에 또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다 전했잖아요. 그게 선지자예요.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양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그게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왕.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통치자 왕. 그 세 직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이 믿음이 없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환히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성경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든 믿음의 사람이. 믿지를 못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분을 말했어요.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AI의 이야기예요. AI.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는 말은 영적 구원이 아니에요. 육체적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아프지 않냐? 나도 아프다. 너도 고통스럽지? 나도 고통스러워. 우리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자. 사단의 소리고 AI의 소리죠. 세상에 속한 소리죠. 하지만 구원받은 공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40절, 42절. 같이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는 너나 나나 동일한 죄를 짓고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요.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왜 너는 그 친구를 꾸짖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수님께 함부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영적으로 지금 이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까 당연하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요.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42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따라합시다. 예수여.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그리스도여 그랬는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그래서 예수여.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이고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 본명이에요. 예? 그 절 보고 누군가 목사님 하고 불러도 맞고요. 은선 하고 불러도 맞아요. 예? 근데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목사님 하고 불렀다면 구원받은 강도는 은선 하고 부른 거예요. 우리 독일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잘 아시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해요. 관계, 친한 관계. 내가 당신과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인데 이 엄청난 기도입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이 세속 문화라면 헤브라이즘은 영적 세계를 말해요. AI와 복음이 갈라지는 순간에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 잘 아시죠? 약속 없는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손 이삭과 이렇게 갈라지는 시간. 영과 육이 갈라지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거쳐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AI와 복음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육체의 구원을 요청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 육체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육체가 살아서 내려갈 거랑은 생각도 안 해요. 그 마지막 순간 영의 구원을 원합니다. 자기의 영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해 달라고도 안 해요.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만 해달라. 독일어도 덴켄 해달라고. 덴켄. 나를 좀 생각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부턴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세속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편갈라 싸우고 교회가 아니라 무슨 정치 집단 같기도 하고 무슨 당의 하수인 같기도 하고 교회가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처를 내거나 그 교회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하시키거나 이 세속 정치에 밀어 넣어가지고 교회가 무슨 당 쫄병 노릇이나 하고 앉아있고 편가르게 해가지고 아스팔트 싸움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훨씬 더 고급한,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훨씬 더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교회의 몸을,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 되겠냐고요. 저는 코스트 하면서도 교회를 폄하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분들은 다시는 강사로 부르잖아요. 아무리 그가 많은 후원을 하고 설교를 잘해도 교회를 폄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뭡니까? 육체의 구원을 원해요. 육체의 축복.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사업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뭐 하는 일마다 쭉쭉쭉쭉 다 열려서 만사형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병들 수 있고 사업 망할 수 있고 뭔가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과 영,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면 믿음이란 게 뭐예요? 관계에서 필요한 대화잖아요. 관계에 필요할 때 믿음을 말하잖아요. 상대방을 믿는다. 관계잖아요. 관계. 신앙은 관계지 다른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육체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다니까? 내 영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 달라는 거예요. 영이 잘 돼서 세상적인 일도 잘 되면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순서를 바꿔버렸어. 육체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돼야 뭐 영적으로 잘 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순서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복이 왔다. 그러면 그 축복이죠. 근데 잘 되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출세하기 위해서, 뭔가 형통한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을 했다. 같은 말 같지만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할렐루야.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언하십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독일어는 미트미어 그랬어요. 미트미. 네가 나와 함께 같이 내 옆에 미트미어. 인 힘렐라이시 자이.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나와 함께 생각해봐요. 십자가 사건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두 죄인이 있었잖아요. 똑같아.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야. 평생 죄만 졌어.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뜻이 엄청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이에요. 그 십자가상이. 예?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초로의 찬스까지 놓쳐버리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에 갈려버리잖아요.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너무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붙잡힌 바 되어서 십자가 영성을 가지면 아무리 AI 시대가 아니라 ASI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게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AI 시대에 복음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자, KI 시대, AI 시대, 그래도 복음만이 살 길인 줄을 알고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목회 기도문을 내셨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문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027년 민족 대복음화 운동 본부에서 저를 유럽 전체 책임자로 이렇게 대표로 이촉을 해 주셨는데, 2027년도에는 전 세계 750만 디아스포라 복음화와 우리 민족 복음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회가 예상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선교 한국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또 세계 평화,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무리에 우리 UA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최근에 저희도 AI 관련된 이슈를 들으면 지식도 얕고, 그다음에 저는 사랑과 경쟁에도 항상 지는 그런 쪽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너무 쓸모가 없어지나라는 염려를 많이 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AI조차도 정말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오늘 첫 찬양으로 할 텐데요. 이사야 40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그런 복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찬양할게요. 박수 치시면서 푸른 마르고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모든 인류와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며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름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십니다. 찬양합니다. 다 주의 뜻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함을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우리 기도 제목 나눈 대로 AI 시대 그래도 복음만이 살 길인 줄을 믿고 붙잡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올 한 해 목회 기도문 내신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2027년 민족대 복음화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성교 한국이 되기 위해서 지구촌의 모든 정쟁이 종식되기 위해서 통소로 2, 3분 동안 간절히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사랑만에 주만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리고 노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위한 시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만에 주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여시대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는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시대에 더욱더 아버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 감추고 사신 교회 복된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권고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놓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도 주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운동하며 명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응답받는 삶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민족을 살아가셔서 750만이나 해외에 대해서 보라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에 복음을 위하여 쓰임과 가정을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2027년에 아버지의 민족 대국을 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의 얼굴이 기도대로 아버지들의 삶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라를 살려 주시고 유정자들과 백성이 아버지 옥에서 이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아버지 섬기는 마음을 갖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정결한 몸을 만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촌의 모든 문명 기업마다 하나님의 강권된 역사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의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님을 놓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거리가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붙잡기만 되어서 하루하루 주마다 주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놓아야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AI 시대, KI 시대, 그래도 우리에게는 복음밖에 없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살며 복음을 전하며 살며 복음대로 사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AI 시대를 통제하며 다스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겠습니다.
Und er sprach, Jesus, gedenke an mich, wenn du in dein Reich komms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AI 시대, KI 시대, 그래도 복음의 가치를 잃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라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자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선교 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지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지만 또 많이 빠졌네요. 많은 분들 좀 연락해서 다음 주도 나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홍계찬 형님 가정에서 공개하는 건을 나누면서 교제하겠습니다. 한 분 받지 마시고 교제 아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번 단독방에 한번 공지해드렸습니다만 우리 홍계찬 형제님 그 부인 민세희 자매님 지난 2월 27일 날 등려했습니다. 한기현. 오늘 산후조리후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오가지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두 부부 잠깐 앞으로 나오겠어요? 아이와 같이.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영유부 좀 준비하셨는데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부모님들 그냥 그렇게 계시죠. 여기 쓰시고 경쟁 좀. 아이를 좀 공개하고 싶은데 너무 이뻐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쿠폰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섭섭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또 성가대 부지휘자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한국에 이번에 완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 나오십시오. 성가부장님 이쪽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쪽. 성가대에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4월 2일입니다. 목요일날 오후 1시 15분입니다. 브라이나드라고 명예 집사님 전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예배가 1시 15분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마치고 나면 점저라 그러나요? 점심 겸 저녁 이렇게 식당으로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 좀 예약을 하시길 바라고 또 같이 모여서 전국 환송 예배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난해 그 성탄절 전후로 해서 우크라이나 난민하고 또 고아 현재 고아들을 돕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북한 평양 대학의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윤모 교수님께서 특별히 정신지체학 의학을 주로 이렇게 충만하고 재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양쪽에 500개씩 이렇게 나누어서 송금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계속 노숙자들 식사를 못해서 배식하는 그것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좀 돕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대학에서 하고 있는 정신
지체자들을 돕는 또 재활을 위해서도 헌금해 주시고 지정금을 쓰시면 더 좋아요. 북한이나 우크라이나 그래서 헌금을 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아서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에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레아가 부모님들의 사랑과 신앙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아이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우리 병거 형제님, 또 이곳 이제 내일 모레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주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 이로로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늘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아름다운 삶으로 주께서 전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가정에서 국헌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만비로 갚으시고 온 성도가 교제하며 주의 사랑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온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예찬 형제 부모님 들어오신데 잠깐 인사 좀 하시죠.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뭐 형제지간인 줄 알았어. 아버지, 딸, 아들이 아니라. 굉장히 젊으신데 감사합니다. 끝나시면 다 이쪽으로 가셔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